오늘은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사건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그들의 요구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드려버리는 일이 있었던 거죠.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런 핑계를 대요. 어쩔 수 없이,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들과 그런 생각들을 좋아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준이 성경대로, 율법대로, 물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모세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 왕은 순종했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앞서서 또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결국은 더 이상 그 다음 자녀가 왕이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던 중에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약속대로 자기 딸을 줘야 되긴 하는데 제때 또 주지도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줬지만 또 다시 데려오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윗은 사울 왕의 이제 사위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기분 나쁜 것이 있었어요. 왜? 다윗이요 나가서 이제 전쟁하고 이제 적군들과 싸우잖아요. 그러면 패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갔을 때는 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그러나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는 10,000명 정도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1000명 정도 되는 게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위대해지지가 못하는 거야.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위대해지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어지고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에 있어서 어떨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안 좋지. 그래요. 그래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창도 던지기도 하고 군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 자기 사위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다윗은 사울 왕에서 떨어져서 이제 분리돼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사울 왕은 전쟁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그 다음에 자식 요나단도 죽고 말아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지게 됐어요. 많은 군사들이, 병사들이 죽게 되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유다만이 아니라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다스리게 되었어요. 물론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특히 베냐민에 속한 사울 왕에 있었던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다윗은 그들을 사랑하고 다 품었어요. 자기 편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다윗 왕이 이제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또 지혜도 생기고 함께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항상 전쟁이 있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전쟁이 있어요. 희한하죠.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이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온전히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는 전쟁이 안 끝나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스린다고 해서 마냥 평화롭지는 않았어요. 물론 평화가 있기도 했겠죠. 그러나 전쟁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는 도시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그 성막이, 텐트가 비어져 있는 거야. 성막 안에는, 이게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또 만나와 금항아리와 율법, 아론의 쌍난지. 야,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걸 알았네요. 그걸 담고 있는 것이 뭘까요? 궤예요, 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해요. 궤,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죠. 어떤 시친나무로 만든 궤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세 가지를 집어넣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주의 궤가 오래전에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 주의 궤를 성막 안에다가, 텐트 안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어느 누구가 그 궤를 옮겨놔야 되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사무엘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볼 때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궤가 있어야 돼. 주의 궤, 언약궤가, 법궤가 있어야 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궤가 어디 있냐 알아봤더니, 이미 오래전서부터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원래 그러면 이 궤가 어떻게 하다 빼앗겨 버렸어요? 예전에 우리 살펴봤잖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못됐어, 악했어. 맞아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물론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 성경 그들이 너무 워낙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대요. 그들로 인해서 이 법궤가 전쟁터에서, 이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할 때는요 법궤, 이 궤를 앞에다 두고 가거든요. 제사장이 딱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궤가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로 인해서.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아미나답 집에서 오랜 시간, 1년이고 2년이고 막 10년이고 20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3만 명을 데리고 이 궤를 가져오려고 갔어요. 이제 그 아미나답의 집에 이제 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새 수레에다가 그 궤를 싣고 이동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그들도 역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막 갑니다. 그랬더니 소에서 앞에서 끌고 이렇게 가긴 가는데 갑자기 소가 막 그 새 수레를, 궤를 막 흔들게 됐어요. 그랬더니 궤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밀고 가고 있는 이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떨어지려고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손으로 딱 잡았어요. 그 순간 웃사가 즉사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잘못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왜 흔들렸다고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일 수가 있지? 하나님 못됐다? 못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있었어요.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었어요. 궤를 옮기는 방법은요 아무나 이렇게 옮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놨어.
특별히 이 궤를 옮기는 사람은 고아 자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제사장이라 할 수 있겠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옮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궤는요, 막대기를 길게 했다가 법궤가 있으면 그 위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길게 집어넣은 다음에 제사장들이, 고아 자손들이 이거를 메고 옮겨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무엇으로 실었어요? 어디에다 실었어요? 수레에다가. 그것도 잘못했잖아요. 매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갔어. 그리고 또 우사가 손으로 잡아냈잖아요. 고아 자손도 아닌데. 큰일 날 일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이런 게 이제 바로 죽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기뻐하지 않고 괴로워했어요. 이거 도대체 뭐지?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몰랐어요.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요?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야.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어깨에다 메고 가야 돼. 메고 가야 돼요. 고아 자손들이.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 도대체 어떻게, 석 달 동안 막 슬퍼하고 괴로워한 거야.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그런데 이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율법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고아 자손들이 막대기에다가 법궤를 딱 연결한 다음에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였어. 그거였구나. 어떻게 이걸 몰랐지? 이걸 알았으면 우사가 죽었을까? 안 죽었겠지. 아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괴로워하고 있었는데요, 그 괴가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옮겨 이제 다윗의 도시로 갈 수 없게 되었고, 그 가운데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됐어요. 석 달 동안 다윗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석 달 동안 그 괴가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오벳에돔. 자, 이해됐어요? 사람 이름이 어렵죠? 한국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집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복을 주신 거야. 그 법궤로 인해서. 야, 어떻게 하지? 근데 보세요. 그럼 그 전에 누구의 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을 때는 복이 있었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제대로 관리 안 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야.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때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도 못하도록 그걸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서, 야, 그렇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법궤를 가져오려고 이제는 법을 알았어. 방법을 알았어. 어떻게 할지를 어깨에다 메고 와야 되는 걸 알았어.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고아 자손을 시켜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딱 떼는 순간 죽어요, 안 죽어요? 법대로 했으니까 안 죽어. 두 걸음, 세 걸음, 넷, 다섯, 여섯 걸음 딱 걷는 순간 아무 이상이 없어. 너무도 기뻐가지고, 야, 잠깐만 멈춰봐. 다윗이 멈추고 소와 살찐 것들을 갖다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제 다윗의 도시를 향하여서 이 궤를 두는 그 장소로 가지고 막 열심히 가는 거야. 너무도 기쁜 거야. 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복을 주시는 거구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기뻐하며 춤추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도시에 이제 도착할 때쯤 창문에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쳐다보는 거야. 이야,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며 춤추고 있긴 하는데 자기 남편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춤추고 있어. 노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세히 보는데 다윗이 막 얼마나 춤을 기쁘게 췄는지 막 속이 다 보였나 봐. 살이 보였나 봐. 이것을 보고서 미갈이, 그 아내가 기분 나빴어. 아니, 왕인데, 왕이 채통이 있지, 사람들과 같이 춤추고 속에 살이 다 보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속으로 그렇게 마음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 어떤 덕담식으로 복을 딱 빌어주려고 들어오면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려고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미갈이 오늘 이제 마지막 20절에 보세요. 비꼬으면서 이야기,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뒤에 가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속된 사람처럼 염치 없이 이렇게 속살을 다 보이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왕이 이럴 수 있습니까? 채통을 지키셔야죠. 이런 식으로 미갈이 안 좋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미갈이 한 말을 듣고, 야야야 미갈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내가 더 이렇게 천한 사람처럼 낮아져서 이렇게 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법궤가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가 할 것인데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갈을 저주하셨는데, 미갈이 앞으로 무엇을 가질 수 없었어요? 자식을 가질 수 없었어. 봐보세요. 남편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조롱하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신 거야. 그래서 미갈은 자녀를 가질 수 없었어요. 평생을. 와, 무서운 일이었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주의 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기뻐하고 또 춤췄어요. 그래, 노래 불렀어요. 여러분 보세요. 궤가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 이스라엘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대로, 법대로, 명령대로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궤가 이스라엘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반드시 성막에 있어야 돼요. 텐트에 있어야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성전 안에 집어넣죠. 따로 건물을 지어서 넣어요. 아무튼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그 안에다 두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다윗은 궤를 가져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궤를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누구는 기뻐해요, 안 해요? 그 누가 누구예요? 미갈이었어요. 미갈처럼 한번 해볼까? 목사님처럼 시작. 이런 식으로 목사님 표현이지만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가서라도 막 기뻐하며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궤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것이 한 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성경을 늘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 말씀처럼 궤가 멀리 있었을 때처럼 성경을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고 멀리 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꼭 반드시 가는 건 아니지만 좋지는 않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곁에 없다는 것은 내가 안 쳐다본다는 거잖아. 안 읽는다는 거잖아.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거잖아. 다윗은 그걸 알았어. 가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거기다 두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서 기쁘고 막 춤출 정도로 이런 상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근데 이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막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 그러나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 쓰기도 하잖아. 열심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셔요. 야, 우리 온유가 성경이 있네. 우리 서희가 열심히 기도하네. 하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괴를, 말씀을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개가 옆에 있어야, 옆에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말씀을 멀리했어요. 주를 섬기는 것을 멀리했어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늘 이 궤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백성들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도록 했다는 거죠. 여기 정말 위대한 지도자는 달라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뭔지 아는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주님을, 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천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어린아이처럼 기뻐해야 돼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아까 찬송을 부를 때 정말 기쁜 얼굴로 큰 소리 내서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생,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어른이 되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유지돼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시험 준비해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까요? 점점점 안 해요. 읽지도 않아요. 성경 쓰기도 안 해요. 점점점 멀리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출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